하박국 3장은 대언자 하박국이 주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3장 1절에 딱 나오죠. 기도라고.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죠. 1절이 기도라 나오니까 뭐 기도가 왔죠. 1절에 보면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고 말합니다. 흔히 하박국의 시편, 또 하박국의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예언과 찬양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주의 말씀을 다 들은 뒤에 기도했는데 얘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영적 진리를 잘 말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받은 뒤에 그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진리를 조명을 받거나 여러분 깨달음 얻거나 어떤 은혜를 받거나 뭘 하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다. 네.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다음에 예레미야 27장 18절 두 구절 봅니다. 사무엘기하 7장 27절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27절 예. 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계시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반응이 뭐죠? 내가 해야 될 일, 기도죠. 주님이 여러분의 뭔가를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도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18절 예레미야 27장 18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대언자이며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이제 그들은 만군의 주께 중보하여 주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이 있으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중보하여, 중보기도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말씀은 기도의 전제 요건이고 기도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이 말씀대로 기도의 전제 요건은 언제나 주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당연히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니까 당연히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당연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만군의 주께 기도해야 된다. 중보해야 함을 주께 중보하여 주께 중보하여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속입니다. 기복적이고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자기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당연히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했어요.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리라. 기도가 가지한 것이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응답이 없다 안 된다는 정도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 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씀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는 말씀을 받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주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 하리라. 내가 사람들로 양떼같이 그들의 소를 늘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시받으면 할 일이 뭐라고요?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 하리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자신이 행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일단 듣고 믿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기도의 핵심 요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겐 할 일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것이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제부터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구하는 그런 성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교노세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라. 주께 집요하게 따지듯 질문하면서 주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보겠다는 하박국은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답 이상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알고자 한 것, 묻고자 했던 것 이상으로 답을 풍성히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ask죠. 내게 물으라 말입니다. 내게 요청하라. 내게 구하라, 요청하라,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답을 구하는 질문은 의심도 불신도 아닙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의심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도 아닙니다. 모르면 묻고 답을 찾는 것은 성경 신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구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뭡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answered and said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모든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왜 주님은 답변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언제든지 묻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말씀들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이제 대부분 다 말쟁이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웬만한 질문들은 말이죠.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모든 질문에 답은 못 하더라도 이 질문의 수준은 또 그 사람의 수준인지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다 보니까 답을 많이 하게 돼요. 웬만한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만 돼도 뭐 웬만한 질문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아요. 또 그때는 많이 아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성경으로 답변하란 말이야. 성경으로. 성경으로 답변하지 자기 견해나 들은 말씀 가지고 답변하지 말고 성경으로 답변하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언제든지 묻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답을 얻은 뒤에 주께 기도했는데 2절부터 19절까지가 그가 주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주여 하고 기도가 아니고 그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기오노세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랬죠. 여기 영어로 이제 upon 시기오노 어떻게 됐죠? 시기오노도 위에 올려놨다면 시기오노식은 뭔지 곡조예요. 제가 지금 음악 시간에 한국 음악에 대한 그 곡을 다 잃어버렸네요.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리랑 있던 그 우리나라 그 가요 있죠. 그 옛날 판소리 가요도 곡조가 다 있어요. 제가 이름을 다 이거 내가 기억력이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예. 뭐라 다시 말해봐. 그래. 그렇지. 히모리 장단 뭐 그런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예, 그 식으로 시기오노시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의 그 히모리 장단이라고. 시기오노세 맞춘 기도라고. 시기오노세 맞춘 기도. 거기에 맞춰서 이 하박국이 오 주여 내가 죽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하면 창법인 거죠. 그 노래를 그냥 기도를 우리처럼 오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 따지듯 기도하는 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유대에서는 이제 기도가 정기 시간에 보통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일반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기도를 이제 마치 의식 예배드리듯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박국은 시기오노세 맞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시기오노세 맞춰 기도했다 이거.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2절에 이제 오 주여 하면서 이게 일종의 사실 노래였던 거죠. 오 주여 내가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중간에 주의 일들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근데 뭐 목소리도 좋았는지 어떤지 몰라도 이 히브리어는 언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율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그냥 음률이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히브리어 자체가 중국어가 좀 그렇고요. 중국어 그렇고. 근데 독일어 같은 거는 이제 율조가 없는 언어죠.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메다다다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다다다다다 이게 평어라고요. 그냥 율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고 그나마 율조가 있는 게 경상도인데
이 경상도 사람들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싸우는 것 같다느니 뭐 그 율조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니까 워낙 아름답지 않는 율조야. 그러니까 이제 경상 사람은 뭐 이제 길에서 뭐 책을 읽으라 그래서 뭐 하박국의 기도라 이랬는데 그 음존이 있어. 독특한 그 음조가 있는데 뭐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지 별로. 근데 영어도 이제 음조가 운율이 있는 언어고요. 이제 불어도 운율이 있는 언어고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기가 쉬운 언어고 히브리어도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는 아주 운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발달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노래하기 좋고 이 성경 구약 성경 기본적으로 율격이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잘 보면 2절 다시요. 말씀을 듣고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 시작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사 66장 2절에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보살피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은 바로 그 말의 정확한 대상이 되는 거죠.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보살피느니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에 떠는 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2절에서 내가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두려웠나이다. 이 말은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요시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했고 어떤 이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했습니다. 어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졸업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게 스데반을 통해서 설교됐을 때요. 그들이 듣고 길을 막으면서 어땠어요? 사도행 7장 54절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떠오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아주 차분히 듣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저 목사 왜 저렇게 사투리 많이 쓰나 이런 사람도 있고 반응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61절에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나이다.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다. 그럼 죄를 떠나는 거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게. 주의 두려움은 곧 주의 말씀의 두려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말에 떠는 자는 주님이 보살핀다. 그 자신을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랬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지만 잠시만 견디다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곧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그것에서 그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목사님 그래봐야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말씀을 듣고 놀랍다. 이 원더풀이죠. 놀랐다. 경이롭다.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그 뒤가 이상하죠.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뒤가 이상해.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말씀을 들은 거하고 행동이 삶이 어때죠? 일치가 전혀 안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은혜는 곧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다시 2절입니다. 오 주여 그 해들이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이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되살리소서 이게 리바이브입니다. 부흥케 하소서. 말 그대로 리바이브는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한 열 몇 번 나오는데
문맥에 맞춰서 이제 뭐 되살리다, 소생케하다,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번역는데 이 기도는 주로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받을 심판과 멸망과 대환란 때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환란부터 천년왕국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은 땅과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율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도 잃어버렸고 제사장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조상들이 남겨준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호세아 3장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구하다가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히브리어 자체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디시어라고 썼어요. 나라마다 다 자기들이 어느 독특한 언어를 썼습니다. 지금 히브리어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회복한 겁니다. 지금 쓰는 히브리어가 현대 히브리어가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회복해 준 겁니다. 실제 1948년 독립할 때 말이죠. 유대에 돌아온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제대로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사람 문제는 자기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됐어요. 이 언어성이.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자기 자식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동네 애들이 다 히브리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거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그렇게 지금 현대 히브리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언어를 회복해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의 그 역사적 사실이 그 정확한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동네 애들한테 두들겨 맞아왔는데 히브리어로 욕을 먹었다고 해서 아주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들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고 히브리어로 우리 아들한테 욕을 하고 때렸냐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이. 걔들 보면 히브리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희한하죠. 예. 이거 기적이라는 게 말이죠.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지금도 있는 거죠. 그게 리바이브가 됐는데, 언어가, 히브리어가 리바이브가 되고,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리바이브가 됐어요. 다음에 이 유대교가 국교가 됐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그것이 리바이브가 된 겁니다. 현재. 이게 이 하박국의 이 예언, 이 기도가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이 지금 이건 아닙니다. 이 절은. 그럼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이제 살았는데 이제 지금 다 지금 회복하고 있단 말이죠. 1948년 이스라엘은 국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기 땅을 다시 전부 100% 전부는 아니지만 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민족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완전히 죽고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온 세상 그렇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고 없어졌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냥 역사 속에 2000년 전에나 존재했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것도 국가와 민족과 언어와 이 종교가 다 살아나 버렸어요. 온 세상이 놀라 버린 거죠. 온 세상이. 이거 뭐 황당한 거죠. 온 세상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이 지구상에 이 지도상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역사 속에 지도상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고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대환란 중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광야로 옮기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십니다. 대환란이 끝날 무렵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진노하실 때 이 말은 대환란 때를 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대로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했죠.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출하신다. 하박국 3장 2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부흥회에서 흔히 설교하는 본문 구절인데 이 부흥회라는 단어가 일단 이제 리바이벌 미팅, 리바이벌 컨퍼런스, 리바이벌 서비스, 아주 이름을 그렇게 리바이벌을 붙입니다. 성도들이 부흥을 원할 때 우리를 되살리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이게 뭐죠? 여러분 복음성가도 부흥케 하소서. 그럼 복음성가도 있죠. 그게 리바이버스입니다. 리바이버스,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시편에 나오는 말이죠. 식어버린 신앙 열정이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는 겁니다. 근본, 정통, 보수, 복음 등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다 자랑하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권능도 없는, 그렇다고 참담 믿음이 있느냐? 그것도 내가 볼 때 아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고뇌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킹제임 성경을 쓰는데 왜 이렇게 싸움질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열매는 없을까? 왜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만도 못한 꼴들을 보죠. 어떤 사람은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성령만 외쳐요.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성령만 외치는 목사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성경도 내편겨치고 성령이요, 성령이어야 되죠. 노래나 불러대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그냥 비트 바른 박자에다가 그것도 들게 되면서 이거
작은 복, 큰 복 두드리기 놈도 지금 힘들어요.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뭐 성령의 불길을 당겨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게 안 당겨진다고,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좋은 노래 다 불러대도,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없어요. 주의 기쁨, 주의 자유함, 주의 평강, 주께서 내 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더라. 그런 쉼 없다고. 응? 있어요? 없지.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없단 말이지. 근데 부흥을 하는 거야. 부흥이 하는데 이게 준비할 때보다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게. 부흥이 끝나면 진짜 나자빠져 버려요. 목사도 나자빠지고, 준비위원들 다 나자빠지고 말이죠.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예배 준비위원회가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일요일 오후 2시에 가지고 한 4시 정도 끝마치고 빨리 달려가지고 다 들어누우자는데 내가 빨리 자려고 누우면 옆에 보면 10몇 명 들어누워 있어요. 내가 늦은 거예요. 다 힘들어서 나 자빠져 있어요. 응? 마음에 부흥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그래서 또 뭐합니까? 안 되겠다. 11시에 다 모여라 기도해야 하자.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부흥을 위한 기도를 또 해요. 이게 뭐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뒤바뀐 건 어떤지 모르지만 짜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부흥이란 무엇인가요? 부흥이란 우리말로는 지금 리바이벌은 소생, 회복, 되살아나다 뭐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모두 같은 말입니다. 늙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완전히 그 영이 침체가 됐어요. 그렇죠? 아들 죽었는데 사랑하는 마누라 먼저 떠나보냈지. 그것도 애 놓다, 그죠? 애 놓다 떠나보내 라헬 죽어버렸지. 이제 요셉 하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요셉 뭐 그것도 짐승에 죽게 죽었다는 증언을 들었으니 살맛이 안 났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응?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셉 이 말이 안 믿기죠.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놀라운 말 들으면 말이죠. 사람이 안 믿겨져요. 너무 놀라운 말 들으면. 근데 총리가 됐다요. 그런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오라면서 보낸 수레를 딱 봤을 때 야곱의 영이 소생을 했습니다. 그게 리바이브입니다. 킹잼성에 보면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를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영이 되살아났더라. 그동안 어땠던 거죠? 완전히 다운돼 있었던 거죠.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른 거 썼단 말이죠. 여기서 소생하다는 말이 리바이브, 되살아나다 이 말. 야곱의 영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흥분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을 것이고 아들 요셉을 보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적을 물리쳤지만 몸이 찢어졌고 갈증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죽게 되었다고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처음으로 죽게 되었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는 그 엔학고레라 그러죠. 사사기 15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영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그의 영이 회복되어서 hum정에 그의 정신이 회복되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의 영이 회복되어서 his spirit이 그의 영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이게 리바이브입니다. 삼손이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그죠? 죽게 되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물을 에나꼬레의 물을 마시고 나서 완전히 소생해가지고 이제는 뭐 저기 1000명도 10,000명도 상관없게 됐어요. 삼손은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셨을 때 그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되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물을 마셨을 때 죽어가던 삼손의 힘이 이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해출한 거 아니에요. 진짜 힘이 되살아났어. 우리는 힘이 없고 지쳐들 때 삼손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적 부흥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되살아나고 주님과 첫사랑이 되살아나고 내 스피리추얼 파워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여받은 거겠죠. 주님 내게 부어주셨다고 하겠죠. 그 어쨌든 부어받았던 되살아나는 거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감격과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생수의 샘이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가장 힘이 됐던 그 순간보다
더 새롭게 살아나는데 그것을 리바이브라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리바이브다. 삼손이 되살았더라.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도 말씀 부흥 집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미국 왔을 때 처음에 이 부흥 집회는 안 했고 4시간 이 부흥에 관련된 구절 4시간 했거든요. 그거 한다고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부흥 이런 뜻이란 거지. 그거 한다고 부흥하면 얼마 좋게 맨날 부흥 설교하지 그러면. 근데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이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돼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설교하셨나 싶어 또 그게 무슨 뜻인가 알고 보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이거죠. 이 그가 살아났으므로 한 요 표현이 리바이브입니다. 리바이브. 되살아나다란 말의 문자적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다. 부흥이란 죽은 자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야곱의 영이나 삼손의 영은 다 되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죽었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졌다가 그의 뼈들에 닿자마자 그가 벌떡 되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을 되살리시고 후에는 죽은 몸도 되살리십니다. 그게 리바이브입니다. 시편 85편 6절입니다. 다시 같이 시편 85편 6절 다음 138편 7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85편 6절 138편 7절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이렇게 리바이브죠. 리바이브 어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주의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져서 티끌처럼 밟히는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되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때에 언제나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기억하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죄와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셨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 강한 왕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 138편 7절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부흥은 우리가 불길을 당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성경의 행사 주어가 뭐죠?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부흥의 주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Revive me. 시편 85편 6절은 Revive us였죠. 이건 Revive me 개인 신앙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민족과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되살리사, 나를 되살리사,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로 갑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호세아 6장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우리를 리바이브 하시죠. 이게 우리를 부흥케 하시며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그 눈앞에 살리로다. 그동안 뭐죠? 이스라엘은 죽어 있었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이 죽고 있었단 말이죠. 개개인으로 흩어져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단 말이죠. 부흥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분께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그래서 우리는 주께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뒤로 와서 호세아 14장 7절 호세아 14장 7절 그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부흥한 상태죠? 이렇게 부흥한다. 주님은 온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되살리십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부흥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도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요즘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죠.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을 다 갈라놔가지고 남한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이나 이제 유학을 오면 겁나서 못 돌아가는 게 하나요. 그리고 미국 와서는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어서 보니까 한의대 아니면 이 신학대를 가요. 전 세계 미국에 유학 온
미국의 유학원 유학 분포를 보면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한국이거든요. 한국 유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이 뭐 한 20만 명이 되면 한 15만 명 정도는 신학부거든요. 사실상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신학교생을 오른다 보네. 나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굶어 죽을 때면 목회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죽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죠. 이틀마다 서는 게 교회고 하루마다 서는 게 교회인데 지금 이거 막 집집마다 한 집 넘어 하나가 교회인데 뭔 소리냐 지금. 그렇죠. 한국 사람 사는 곳은 슈퍼마켓보다 먼저 교회가 선다잖아요. 슈퍼마켓보다 먼저 교회가 선다는데 미국 교회는 안 그래요. 지금 막 계속 죽어가고 뭐 교회들 팔려나가고 죽어가고 지금 뭐 술집도 되고 무슬림 교회 무슬림 교회도 되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러니까 우리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옛날에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늘 기억하게 됐죠. 그럼 그때처럼 해달라는 게 뭐냐면 리바이브가 되는 거죠. 그 되살리시옵소서 되는 거는 D.L. 무디 시절이 얼마나 좋았던가 뭐 그런 거 말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찰스 스펄전 시대가 얼마나 좋았던가. 지금 영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여관 호텔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도 크리스천도 가면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교회도 교회고 내 자신도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57장 15절. 나도 솔직히 교회는 뭐 꾸준히 다니긴 하는데 어째 이게 좀 시답전단 말 스스로 생각해 봐도 그럴 때 나도 좀 부흥하고 싶단 말이죠. 이사야 51장 15절.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부흥을 해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인데 부흥을 위한 요건이 있다는 겁니다. 부흥을 위한 요건이 뭐냐. 이사야 57장 몇 절?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름이 홀리 이름이 거룩이시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여기 소생이라는 밑줄 두 번 나오죠. 여기다 밑줄 쫙 치시고 to revive the spirit of the humble and to revive the heart of the contrite ones. 그게 contrite가 완전히 상한 영이에요. 우리의 통회하는 했죠. 그러니까 험불은 겸손이죠. 겸손한 자 영을 리바이브 하시고 마음이 완전히 상한 사람, 컨트라이트한 사람, 완전히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다고 리바이브 하신다. 그럼 내가 리바이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죠. 마음이 상한 것, 마음이 찢어진 것, 마음이 부서진 것, 브로큰 하트 말이죠. 이런 건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더블 마인드 또는 디바이디드 하트, 쪼개진 마음이 문제지, 갈라진 마음이 죄지, 상한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상하고 지치고 뭐 부서지고 깨지고 뭐 작살이 났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 그런 하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땀해주시고 뭐 한다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거는 리바이브 하신단 말이죠. 이번에 뭐 큰 일을 당해서 그 사람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이거.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돈월이에요. 그건 돈월이에요. 왜? 리바이브. 그런 영어, 컨트라이트 그런 거는 브로큰 하트는 돈월이다 말이죠.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쌈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위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런 때 약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 이럴 때 그냥 뭐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가는 겁니다. 진짜 가버려요. 이때 약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이 삶해 주시는 위로자 성령 의뢰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때 리바이브인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전보다 더 완전히 새 힘을 얻는 거죠. 주님이 부흥을 약속한 사람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사람입니다. 내가 부흥하기 위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니면 됩니다. 겸손하고 통회한 영을 지닌다. 주님은 이들과 함께 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부흥시켜 주십니다. 자, 다 이제 부흥합시다. 다들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부흥합시다. 부흥에 따로 안 해도 돼요. 부흥하시면 돼요. 부흥 강사 모셔다가 말이죠. 집회하려고 하면 또 힘들어요. 여기다가 뭐 밴 하나 걸어야 되죠. 또 인쇄물 만들어야 되죠. 프로그램 짜야 되죠. 대접해야 되죠. 강사를 지급해야 되지. 또 뭐 해야 되죠? 할 거 많아요. 마지막에 뭐 머리 안후까지 한번 받으려면 다 돈입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해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고. 뭐요? 말씀을 통한 부흥인데 내 심령입니다. 심령, 마음이. 있죠? 자, 3절.
예, 다음에 볼 땐 다 부흥한 마음으로 오세요. 알았죠? 부흥이 안 돼서 오시면 안 되고, 완전히 부흥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맨날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는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받은 건 그건 죄가 아니야. 그 내가 뭐 목사한테 상처를 받든 설교로 상처를 받든 뭐 어떤 뭐 교만한 놈한테 상처를 받든 뭐 싸가지 없는 놈한테 상처를 받든 상처받는 건 죄 아니에요.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는 죄 아니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싸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흥시키는 건 주님이니까 그거는 뭐 할렐루야지 뭐. 근데 맨날 이 제가 지금 목회 벌써 한 십몇 년 하는데 들은 거는 미국 교회, 특히 미국 와서 들은 거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내 앞에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치유받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집사고 어떤 누구도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내가 기다리도록 하고 쳐다보면 그것도 끝이야. 그것도 피리에다 찍혀버린다고. 그러나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 뭐 이걸 좀 기대하고 이제 다음에 나 올려라 하시고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이민교회입니다. 그러면 일어나 버린다고. 이 뭔미 이게 대체 뭐야? 그래서는 안 되죠. 윤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까지 증언이 나와야지. 그럼 아주 나쁜 놈이라고까지만 나오면 안 돼요. 그 목사 아주 나쁜 놈이고 비열한 놈이고 야비한 놈이고 그까지 나오면 안 되고 오케이. 그것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이 뭐죠? 예, 주께서 날 리바이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삼해 주셨다.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나를 부흥시켜 주셨다. 너를 되살려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 주셨다. 이거를 드러내야 성도입니다. 그게 드러내야 성도지. 좀 그런 은혜로 충만합니다. 3절입니다. 하박국 3장 3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라는 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나오면 재림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본문은 모두 과거형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보면 오셨고 오셨도다 덮으셨다 뭐 가득하도 다 과거형인데 이 일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잡하죠. 과거형인데 이거는 미래예요. 과거형 예언이라고. 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출애굽 때 강림하실 때 율법을 주신 날 말이죠. 그때는 주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 대만이나 바람산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언자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구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고 오셨도다 했는데 재림의 선포입니다. 대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지상 재림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오셨도다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증언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은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대만이나 바람산 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들림 받는 겁니다. 공중재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 교회들에서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 공중재림은 없다. 그건 속임수다. 이런 건 또 전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이제 봐도 공중재림은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그때 지상재림의 행로가 출애굽의 행로와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래서 성전에 앉으셔서 이제 성전 동문으로 이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에 앉으시는 일련의 행로가 기록돼 이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러죠. 성경 왕의 대로가 나오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위 성경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주의 오심에 있어서 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 간다.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셰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람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이게 뭐죠? 과거이죠.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랬죠. 자, 주님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셰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람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이랬죠. 잘 마음에 기억해두세요.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이랬어요. 이거 출애굽기 사건 아니냐? 이 출애굽기 19장 이야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지상재림입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두시고 유다서로 갑니다. 1장 14, 15절.
똑같은 구절이 여기 있네 싶으면 유다 1장 14절 15절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나오죠? 그 에녹은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라면서 그분의 오심 지상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주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주의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5장으로 와서 4절 5절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5장 4절 5절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이거 했는데 5장 4절 5절 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에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녹았도다. 이건 난연히 출애굽에 이런 일이 없었죠. 출애굽기는 이런 일이 있었고 다 재림 이야기죠.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재림의 행로입니다.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이런 구절들이 주의 오심에 대한 관련 구절과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주께서 흰말을 타고 주께서 타고는 그 흰말을 보았고 그 위에 앉으신 분 흰말과 더불어 그 위에 앉으신 분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수만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11절 14절 그래서 이제 이 소선제서는 이 계시록을 이제 좀 공부를 미리 배경을 좀 해놨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늘 열린 걸 2번 봤죠. 또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같고 그분은 머리 위에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서 기록된 하늘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해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전쟁했으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을 따르더라. 군대죠. 수만 성도들이 함께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은 재림에 관한 문명을 확실히 알게 됐고요. 자, 하박국 다시 5장으로 와서 4절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예수님이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과 함께 있나니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자, 알고 보세요. 여기서 그분의 광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악한 자를 멸하시는 광채를 말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요. 그분의 광채. 데살로니가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오실 때 광채로 그 광채가 뭔지 알겠죠?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렇죠?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아침 해와 같이 광채를 발하시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성장을 위한 빛이 됩니다. 이사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마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광채 나오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입니다.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이 말 뿔들이 그분의 손에 있다 이 말은 뿔. 이 말씀은 그분의 권능 왕의 왕 주의 주대심을 말하는데 주님은 친히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손에 뿔들이 있다자 뿔이란 뜻 자체 왕이에요. 성경은 이 뿔 하면 그 왕권을 말합니다. 열뿔 하면 뭐죠? 계시록 10뿔이 나오죠. 열왕이 10뿔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 7장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7장 8절 8장 9절에 보면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어요. 작은 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서는 작은 뿔이 나왔다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이 났다. 왕이시란 말이에요. 뿔이 왕이다 말이죠. 뿔들이 그분의 손에 나왔다는 것은 왕들이 주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서 왕들이 나와요? 예. 영은 짐승에게 왕자를 줬죠. 짐승은 열왕들을 다스립니다. 주님은 이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자로 통치하십니다. 그분 손에서 뿔들이 나온 거죠. 지금 우리는 왕과 제사자이지만 그때는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도시들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자가 됩니다. 통치자가 됩니다. 맞죠? 오케이, 5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고을들, 많은 도시들 다스리려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야 믿으면 받죠. 선물이죠. 보상은 행위에 따른 수고의 삭시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일하시고 이 크라운을 받아야 됩니다. 크라운이 왕관이에요. 크라운. 어제도 우리 성경 볼 때 했지만 이 최근 트리플 크라운은 받아야죠. 응? 나의 목표는 오관왕이다. 그래고 그렇게 하면 있어요. 예. 다음 5절입니다. 5개는 내가 받아야 돼. 5개는. 반은 마누라 줘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부인이 항상 그걸 노리고 있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슷했죠. 5절입니다. 5절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수치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역병은 주님의 재앙과 징계와 심판과 더불어 3대 주님의 그 도구, 심판의 3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역병은 주님의 재앙 중에서 재앙, 징계, 심판의 3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과 역병과 칼은, 기근하면 이제 굶주림이죠. 역병하면 말 그대로 전염병이에요. 칼하면 전쟁인데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아니면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주로 쓰는 도구신데 역병을 일컬어서 성경에 주의 칼이라고 합니다. 역병을. 그냥 칼하면 전쟁인데 역병 자체를 주의 칼이라고 그래요. 주의 칼. 주의 천사가 주의 칼을 잡고 백성들을 쳤다 그러면 역병으로 쳤다는 말입니다. 군대를 주의 칼로 군대를 쳤다 그러면 그 군대는 역병으로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군대를 멸할 때 그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내일까지 항복 안 하면 다 너희를 예루살렘 성을 박살내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막 그 밤이 얼마나 긴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더불어 이제 기도했죠. 그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셨는데 새벽에 오셔가지고 주의 천사가 새벽에 와가지고 이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셨는데 역병으로 죽이셨습니다. 그 주의 칼로 죽이셨다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쟁에 될 군인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종 급성 전염병이 돌았는지 알겠죠? 일종 급성 전염병이 그냥 팍 돌아버린 거예요. 막사에 누워 있으니 뭐 금방 돌죠 뭐. 그 순식간 몇 시간 만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윗의 범죄로 해서 이스라엘이 주의 손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병이 백성들을 쳤는데 그것이 주의 칼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내가 원수들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이건 지금 전쟁입니다. 혹은 주의 칼 곧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칼 곧 역병이 역병이 주의 칼이란 말이죠.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적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이니 색깔을 하시니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다시 전해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하며 그 다시 택한 게 뭐죠? 역병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전염병이 돌아버린 겁니다. 주의 칼 곧 역병이 그랬어요. 그 주의 천사가 이 오르날 타장마다 이제 칼을 거두었죠. 거두면서 이제 뭐가 된 거죠? 이제 역병이 그친 겁니다. 그거는 뭐 이 바이러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역병인데 주의 역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5절에 지금 하박국 3장 5절에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이랬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전쟁 치러와는 전쟁의 큰 날이 있을 전쟁에 2억의 기병들과 함께 뭐 엄청나게 모였는데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이 주님 역병이 그분 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역병 돌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 이제 지금 현재 군대에도 말이야 총기 사고가 제일 지휘관들이 싫어하는 사고고요. 그 다음 하나가 뭐 콜레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걸리면 뭐 이 짬밥 담당한 놈들은 다 죽어나는 거고 지휘관들도 죽어나는. 그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걸리면 뭐 게임 뭐 끝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내후반 생활하다 같이 수건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 같이 두는 모포도 쓰고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오물 올리면 그게 휴가야. 나갈 때까지 휴가야. 다 옮겨버리거든요. 군대에서는 이 역병을 제일 무서워해요. 이건 진짜 감당, 전쟁터를 하면 이건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스가랴 보시죠. 14장 12절.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나간 역병이 그분 앞에 나갔고 할 때 이 역병은 그냥 보통 뭐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그냥 고열을 동반하다 뭐 구토하다가 뭐 쓰러져 죽었더라 뭐 그런 콜레라와 같은 그 정도 역병이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라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불같은 광채가 쏟아져 나오면서 역병이 나오니까, 그죠? 이게 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서 그냥 사람이 그냥 이래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이 장면 읽으면 말이죠. 이 핵무기의 후폭풍 또는 생화학무기가 거기에 뿌려진 것 같은 그때 생긴 현상처럼 보일 정도인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역병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이게 대환란 때 있을 일이 되단 말이죠. 주님께서 2억의 기병대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치러 올라온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대적하는 모든 왕들의 군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멸해버리신다. 다시 하박국 다시 가서 3장 5절 3장 5절 타오르는 숯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이제 주님의 발에서 타오르는 숯이 나갔다. 숯이 나가면 뭐가 된 거죠? 불타는 거죠.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고 제단의 희생물을 태우셨듯이 이번엔 불로 사람들에게 직접 내리시는데 불로 징벌하시는 겁니다. 요 구절을 딱 읽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살후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뭘로 징벌한다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무신론자 불신자 상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타오르는 불로. 그 주님 발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타오르는 숯이 나갔다 했죠. 타오르는 불이 나가는 거죠. 타오르는 숯이 바로 타오르는 불의 재료가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 1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 9절에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고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숯불이죠. 또 22장 13절에 그분의 앞에 있는 광채를 하여 불타는 숯이 피었도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광채입니다.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이 불은 심판하시고 징벌하신 불이신데 이렇게 해서 주님이 결국은 에돔 지역에 불못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산채로 집어던져 버립니다. 거기 역청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거기서 주님이 불을 직접 붙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산채 던진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죠. 천년왕국에는 우리가 그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불못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이 바로 소멸하는 불.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consuming fire입니다. 무서운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박국 3장 5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웬만하면 끝까지 다 해서 이번 달에 하박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고 이제 하박국 끝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상이 얼마 남았어요? 그럼 10분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가면 1시간 걸릴 때가 많거든요. 가다 10분 가도 안 나와서 또 내려온 사람들 얼마만 가면 되고 10분만 가면 돼요. 또 올라가다 보면 얼마만 가면 돼요. 10분만 가면 소리를 10번은 들어야 진피로서 이제 그 정상에 도달하는데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다 보면 내년까지 가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말에 꾸준히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라 그랬어요.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말씀은 평생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위해서 감사하고 저희가 주의 말씀에 두려워가 떠는 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뿐 아니라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또 주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좀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이 성장하길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말씀을 듣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에서 다 함께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주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산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믿는다는 주의 제자인 것과 주께서 저희의 주이신 것이 저희 자신들을 통해서 증언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아는 바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좋은 평판 얻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